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악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이 시간 주여 삼천 외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주님,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한량없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미혹을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나를 아버지 유혹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나를 세상 것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게 하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들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생각나십니까? 우리 삶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세상 것들은 너무나도 잘 생각이 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사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생각이 잘 나는데 하나님의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해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것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부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줄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으셔야 됨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멸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아버지 악한 영이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서도 미혹받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갈망하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워주세요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힘을 우리가 늘 항상 인지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상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세상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압니다. 아버지 그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밖에 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끊어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면 된다라는 아버지 확신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성령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우리 두 손 들며 성령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우리 두 손 들며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지각을 열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역사하심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느끼며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믿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우러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2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이 종,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증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슬, 나 물 좀 떠다 줘. 고마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로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역시 있다는 말이죠.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혹시 아세요? 학생들 왜 열심히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은 왜 가려 하죠? 돈 잘 벌고 대기업 취업해서 많은 돈을 잘 벌려고. 그렇죠? 또 돈은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취업준비생은 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할까요? 더 좋은 회사, 더 여건이 좋은, 또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를 가기 위함이죠. 그것은 성공해서 돈을 잘 버는 위치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누리고 돈을 편하게 벌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요즘 이슈인 뭐가 있죠?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펀드, 주식,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왜 투자를 할까요?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불려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자유롭고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즉 사람들이 삶에서 하는 행동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다 있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래서 성공이든 그 외의 것들도 다 이유가 있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도 있죠.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분명 이유가 있는 삶을 살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과 달라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종교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인은 정말 신앙이 있고 조금 이게 그냥 하나의 분류 차원으로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인은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대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뭐가 됐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즉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곧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목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없으시면 그냥 내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본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 본성이 어떤 본성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우리도 예수님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곧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곧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목적과 이유가 내 주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올려드려야 하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려고. 뭐라 그랬죠? 제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 하반부과 중반부에 보게 되면 1장 5절의 하반부는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16장 26절에는요, 중반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제가 오타를 한 것 같은데요. 영원한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오타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말씀 믿어, 그래, 끝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다고 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뜻 안에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누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했어요. 확고했어요.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해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가고 계시죠? 돈 잘 벌고 싶어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셔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명확한 마음으로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이유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이 이유가 여러분한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그래 나 맞아 죽어야 돼, 죄인 죽어야 돼, 맞아, 그냥 이렇게 아는 것과 정말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내 것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라는 이것이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이유가 혹여나 육신적인 죽음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나의 본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본질.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 됐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 됐어요. 원래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 되었죠. 본질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왜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늘 항상 어디로 갈까요? 죄의 길로 갈 거예요. 나의 본질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예수님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죄 구덩이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 그 당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사도 바울만큼의 일한 사람이 정말 흔치 않도록 많지 않도록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는 왜 날마다 죽노라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본질, 자신의 본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없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귀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고 나의 본질은 악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함께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죽이고 선이 내 안에서 힘이 날 수 있도록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착한 일과 나쁜 일로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이 선한 것이고 악한 일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과 악한 영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안에서 선한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은 악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은 다 악하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였죠? 죄, 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된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갖고 있은 것이 아니고 이 의롭게 됨을 내가 몸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삶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음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0절 띄워주세요. 피곤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같이 읽으면서 조금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여직 살아있을 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여직 죄인 나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신, 즉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인으로 칭해주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직 우리가 이전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들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직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악한 영과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선과 악은 공존은 할 수 있지만 같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동시에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내 안에 있는 이 악들을 끄집어내서 저기 지옥구덩이로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다 쫓겨나야 돼요. 그것을 나는 날마다 내 스스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정결된 삶으로 계속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순간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마음에 가져가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율법적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의인처럼 살지 못해서 진짜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나는 진짜 어떻게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나를 절망하고 율법으로 나를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전환시키고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죄성인 내가 죄인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죄인인 나였지만 예수님으로 의인이 된 내가, 그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내가 그것을 유지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니 본성을 내가 갖고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12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을 때,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요. 누구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 12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4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이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성령 받기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령 받기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 삶에서 무의미하게 넘겨버리면 여러분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함을 주신 이 의롭다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요? 예수님께로 오게끔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도 아니에요. 나의 자랑도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잘남도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되고 나에게 숙제인 것처럼 되고 어떤 능력이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전한다고 얘들이 믿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의심부터 하고 여러 가지 온갖 걱정, 불안, 모든 것들을 먼저 내가 가지고 가요.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없고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내 죄인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은 채 그냥 먼저 불안과 초조와 안 될 거를 미리 생각해서 안 해버리죠. 성경에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해. 내 그릇이 안 돼. 난 믿음이 적어서, 난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말이 씨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룬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을 하며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방법까지도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대표적인 이유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에 시체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갖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다 다시 살 것이다,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여러분이 살 텐데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삶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영상을 하나를 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숨을 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뭐와 뭐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내일 괜찮겠지가 아니고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그날의 일은 그날로 끝내야 되지 그날의 일이 내일로 넘어간다? 없습니다. 그날은 그날대로, 이날은 이날대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볼 영상은요, 우리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이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기는지에 대한 그런 한탄스럽고 마음의 갈급함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이제 데이비드 워커슨이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의 선포의 영상인데요.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갖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You shall not bring an abomination into your house. Ladies, you tell me you're a woman of God and you weep for your family, yet you'll sit and watch that which includes rape, incest, everything incubated in the pits of hell by pornographic minds and homosexual writers, and you have the devil's idol, the devil's eye, right in your home. You know what breaks my heart? What have I done to you that your idols mean more to you than to me than I do to you? What kind of a hold does it have on you that you can sit there and watch that and then come and cover the altar with your tears? You come and raise polluted hands to the Lord and you worship and praise and sing and shout before the Lord when your mind's been polluted. We don't realize it. We're not aware of the influence these things have in our life. But it's changing us. It's changing. It's robbing us of our anointing. It's robbing us of our touch of God. No more violence for our children. We will not bring this abomination in our home. Listen, when I talk to you about television, it's not just because I've learned to hate that idol. It's the grief of his heart I feel. This idol keeps them away from me. They've kept away from me. It's the grief of the heart of God. And I've felt his grief and I've felt his wrath against it. And I see the tears of the Master. He says, how can my people neglect me days on end and then come to church one Sunday or one day in a week or maybe even two, raise their hands and praise, and then spend their nights in their sins and sitting before their ungodly idols. You tell me how you sigh and cry with abominations when you're sitting there and watching it.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부터 미디어를 끊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미디어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미디어를 가지고 이 미디어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이제 알아가고 또 이것을 찾아갈 때 있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런 거구나. 저러한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음란함과 세상 사람들이 저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라는 게 너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악한 영의 공격들이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점검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삶에서 매일같이 뭐 가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 세상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아이들과
또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삼창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너무 물들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부터가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너무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아버지 세상 것들을 다 타협하고 세상 것들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채워넣어서 아버지 나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아버지의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디어를 끊어낼 때 어마어마한 용기와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노력과 힘이 너무나도 많이 들 터인데 아버지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끊어낼 수 있는 마음과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 찬양 62장입니다. 가족 찬양 6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또 모든 생업 위에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